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그리고 시편 42편 1절 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된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또 지난 시간까지는 예배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 찾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반드시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여러분 반드시 전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또 목회하다가 보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배워야 될 절대적인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시대를 보면, 또 제가 목회하다 보면 십자가 복음을 배워야 될 절대적 필요성, 그냥 필요성이 아니고요, 절대적 필요성이 보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모르니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 왜곡된 신앙에 대한 왜곡이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팽배합니다. 신앙이 왜곡되고 타락하니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종교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자기들은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현상과 하나님 관점에서의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종교적 현상을 가지고 자기는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종교적인 의식, 모양을 가지고 신앙적이라고 말하고 종교적 현상을 가지고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늘 해왔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종교생활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현실이다 보니 우리가 혹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절박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못 배우신 분이 계시다면 꼭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그리고 신앙을 배워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냥 성경 읽어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 참된 복음, 참된 신앙이 잘 안 비춰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참 신앙이 무언가를 정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한 번 듣고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반복적으로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피고 배우고 훈련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로 거짓 신앙으로 자꾸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걸로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종교생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 모양 때문에 혹은 종교적인 현상 때문에 자기는 영적이다, 신앙적이라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만 배울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함께 배워야 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같이 배워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또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또 꼭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라고요. 문제는 십자가 복음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 십자가 복음을 배우면 다 되는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배우면 우리가 변하는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배우면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배우는 것은 엄청난 축복임에는 분명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듣고 배워도요 우리는 안 변합니다. 인간이 어떤 선한 이론을 듣고 바른 이론을 듣는다고 변하는 그런 존재가 절대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그 강의를 들었는데요, 신앙적인 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세상적인 강의거든요. 근데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믿지 말라. 자기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못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신뢰할 만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바른 이론 한 번 들었고 혹은 두 번 들었다고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쉽죠. 그럼 쉽죠. 제가 이번에 목회 20주년 행사하면서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서울역에서 출발했어요. 목적지는 부산이에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에요. 출발되었어요. 목적지는 부산이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수원에서 내리고 대전에서 내리고 중간에 많이 내려요. 이게 맞다고 그 기차를 탔는데 목적지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목적지가 생기면 바로바로 다 내리더라고요.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중간에 내린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전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큐티를 하고 십자가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고 십자가 복음과 내적 치유를 통해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통한 내 내면이 만지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훈련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책을 같이 공부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을 또 듣고 정리하라고 하는 것도, 큐티하라고 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하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며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한 몇 가지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다. 제가 예전에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라고 하는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성령 사역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찾는 시간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강사님께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어떤 죄를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셨어요. 그 죄에서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돌이키길 원하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돌이키길 원하시는 세 가지 죄는 이거였어요. 예배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도록 가르친 죄. 사람들 교회 오게 해서, 예배에 오게 해서 예배를 목적 삼게 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 삼게 하는 거죠. 그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나오도록 인도한 죄. 세 번째는 예배를 인도하려고만 했지 정작 자신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 목적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면 당연히 우리의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란 말은 예배 의식 자체가 혹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라는 그 말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 예배는 타락한 예배입니다. 예배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때에 그 예배가 타락한 예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멸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웃기는 거죠. 예배하러 왔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예배하러 오면. 심지어 그 목적이 성령의 사역이나 혹은 교회 성장 같은 선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성령 사역을 위한 예배가 수단이 되어지면, 교회 성장을 위한 그 예배가 수단 되어지면 그것도 타락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배를 모일 때는요, 그냥 예배가 목적인 거예요. 예배 잠깐 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역을 하고, 예배 잠깐 드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목적이 예배에 있지 않고요, 예배는 액세서리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치유 사역을 한다 하면 사람들이 뭐 하려고 오는지 아십니까? 치유받으려고 옵니다.
그럼 예배 드리죠. 근데 예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치유에 있는 거예요. 그거 타락한 예배예요. 타락한 예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는요, 그냥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함께할 때에 치유도 있고 이런 응답도 있고 저런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의 임재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모일 땐 유일한 목적 예배밖에 없어요. 다른 건 부수적인 겁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예배가.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향한 돌이키길 원하시는 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오도록 인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나오도록 인도한 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얼굴 구하라고, 하나님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고. 그게 다 사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타락한 예배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것이 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 자식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화목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행복하게 해달라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가. 여러분, 혹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옛날에 금식 기도한다, 뭐 철야 기도한다, 작정 기도한다, 목적이 뭡니까? 문제 해결이죠. 그게 타락인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가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거지, 그냥 자기 관점에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그건 손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예배고 타락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 꼭 필요한 우리의 필요, 꼭 필요한 어떤 목적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그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필요를 구하되 먼저 하나님의 길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필요 앞에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지면 철저하게 타락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얼굴을 구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필요를 채우실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내가 안달해서 달라고 안 해도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의 길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보일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번에 필요를 안 채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얼굴 구하면 돼요. 그리고 그때그때 비추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어요. 내 필요, 내 부족함 다 아신다고. 아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징계와 심판도 허락하시는 이유도 사랑하셔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있으며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며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아멘. 그럼 끝내 그분이 이기게 하실 거고 끝내 그분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인도자나 리더나 회중이나 다 우리의 문제, 우리 처지, 우리 상황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이 자리에 나올 때 사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배할 때는요 그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만 구하는 겁니다. 그분만.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하시는 죄 마지막 하나가 목사님들이요 리더들이 예배를 인도하기만 했지 정작 자신은 예배를 안 드려요. 정작.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모르는 목회자가 되게 많습니다. 설교는 잘하는데 예배는 몰라요. 저한테 너는 정말 훌륭한 설교자가 되고 싶냐? 훌륭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훌륭한 예배자가 되고 싶냐? 저한테 선택하라 그러면요 저는 훌륭한 예배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지 나의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목회자가 예배하지 못한다. 성도들은요. 저는 우리 시대에 예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도 모릅니다. 예배가 뭔지를 모르니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지 몰라요. 몰라요. 어떤 예배 인도자들은 회중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인도하려고 예배가 되게 하려고 뜨겁게 때로는 감동 있는 그런 예배를 인도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예배하지 못합니다. 예배만 인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 가사를 어느 부분에서 시작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든지 그러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처음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중간에 들어가든 후렴으로 들어갈 때는 거기 멘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배자와 예배하는 자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근데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게 잘 티가 안 나니까. 제가 오늘도 예배합니다 할 때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라고 할 때 이건 회중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통한 사람들한테 그런 사인을 주는 거죠. 여기부터 다시 할 거라고. 근데 저는 그거를 사람들한테 여기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표현은 그 외침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한다고. 주님께 말하면서 사인이 되는 거죠. 여기부터 한다고. 이게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 인도자들은 가사를 막 불러줍니다. 그 예배 인도하는 겁니다. 여기 가사 다 나오는데 요 가사 다 나오는데 예배를 왜 계속 불러주냐고요. 그 예배 인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샤우팅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많은 예배 인도자들이요, 예배 인도합니다.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 멘트를 들으면 알아요. 그러니까 표현을 그래. 그러니까 나는 하나 이거 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만 이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건지 사람들한테 하는 건지 느낌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인도자나 회중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냥 주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를 목적 삼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가, 내 영적인 정서와 만족, 내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예배하는가, 더 나아가 내 문제 해결과 내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가, 여러분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절박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본질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인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예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의식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외적으로 성대하고 의식적으로 화려할지라도, 풍성한 음악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근데 그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적어도 나는 예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한 게 되지만 나는 예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다음에 세 가지로 전락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요. 우리 예배가 하나의 습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요. 또 우리 예배가 하나의 형식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하나 조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표현이고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온 마음과 내 삶을 드리는 표현이며 행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해버리면 껍데기만 남는 헛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헛된 예배가. 여러분 의식으로서의 예배, 껍데기만 남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역겨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들이 예배를 안 한 게 아니라 예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엄청난 정성과 헌신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역겨워하시고 가증스러워하시고 그만해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의식으로 예배가 전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으로. 우리는 예배를 이해할 때 의식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의식 안에 소위 감동의 요소까지 더해지면 은혜스러운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기획합니다. 이 의식을 어떻게 잘 꾸릴까? 잘 만들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까? 예배를 이렇게 기획하고 예배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많은 교회가요 예배에 콘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착착착착착 정해져 있어요. 다 거기에 맞게 가는 거고요. 그렇게 기획하면서 뭘 해야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 그 은혜라는 걸 소위 뭔지 아십니까? 감동인 거예요.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보면요, 설교에 감동이 있고 예배 전체에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예배가 이제 의식화되는 거죠. 껍데기만 남는 예배가 되고요, 도리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가증스러워하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으로 전락한 예배의 아주 결정적인 예, 아주 선명한 예가 뭔지 아십니까? 결혼 예배입니다. 교인들은 결혼할 때 결혼식 안 하고 예배 형식으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찾는 사람, 하나님 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인식조차도 없어요. 이름은 예배인데. 이름은 예배인데.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하는 사람, 그 결혼을 축하해 주러 오는 거예요. 결혼 예배라는 의식을 통하여 결혼식을 치르러 온 거죠. 초점은 온전히 사람들에게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전락할 수 있어요.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껍데기만 있는 예배예요. 그게 의식으로 가득한 예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습관으로 전락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냐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이 얘기는 습관적으로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선한 습관을 만들어라 그래요. 선한 습관. 여러분, 선한 습관 언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계속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만들어져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간에 무엇을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분의 삶의 패턴이었다는 거예요. 패턴. 그 시간이면 하나님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훌륭한 기도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버려야 되는, 우리가 막아야 되는 습관을 쫓아 예배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건성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주지 않는 겁니다. 예배 마음이 없는 겁니다. 예배 참석하긴 해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제가 우리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 모이면요, 그러니까 전부 모여 있을 때 이제 식사하러 가기 전에 한 분이 대표 기도를 시켜요. 그러니까 모임 마무리 기도를 시키면서 동시에 식기도를 하게 해요. 식당 가서 하면 좀 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 먼저 식사 기도를 하고 가요. 식사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서는 식사 기도 안 해야 되잖아요. 했으니까 안 해도 되잖아요. 이제 나도 모르게 식사 기도를 또 해요. 뭐냐면 습관적으로 밥 먹을 때 이제 눈을 감는 거죠. 잠깐 이렇게 하는 거죠. 습관적으로. 이런 기도는요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식사 기도마저도, 짧은 시간의 식사 기도마저도요 진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성으로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같이 밥 먹을 때 보면요, 어느 때 기도를 안 한 것 같아. 물어봐요. 너 식사기도 했냐? 했대. 완전히 초스피드예요. 완전. 그 짧은 시간에 진실하게 기도했다면 그건 뭐 잘한 거죠. 근데 맞는가? 그게 맞을까? 그 제가 일부러 기사기도도요, 아멘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일부러. 어떤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습관이 안 돼서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태반일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거지 그건. 옛날에 제가 군대 갔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훈련소 갔는데 막 훈련시켜 막 욕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훈련 막, 우리가 보면 이제 조교들 별로 마음에 안 들잖아요. 우리 힘들게만 하고. 식당 갔더니 그 양반이 기도하고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도 뭐 담배 피고 욕하고 막 그래도요, 밥 먹을 땐 기도했어요. 왜냐면 그건 자리 잡았어요. 밥 먹을 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안 해요. 아니, 밥 먹을 때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본질 어쩌고, 그게 말이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에도 감사를 못하는 인간들이 무슨 하나님을 찾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 잠깐의 밥 먹는 시간에 기도도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건성으로 예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 없고 마음 없는 예배 가운데 있지 않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피곤하게 살다가 예배 오면요, 졸 수 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있으면요, 어쩔 수 없이 조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습관적인 예배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런 자세와 태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방문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10분 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또 드려요. 주보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니까,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간을 좀 땡겨갖고 일부 예배 드리고 10분 쉬고 저녁 예배 개념으로, 오후 예배 개념으로 드리고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고. 그냥 오전 예배를 충실하게 드리면 되지, 왜 이렇게 예배를 찢어놓냐고, 2번 드리냐고. 왜 그런지 알아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 2번 드리는 게.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인식도 없고 그냥 우리는 주일날 2번 예배 드렸다, 2번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2번 예배 드리고 1번 예배 드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이 없는 예배, 습관적인 예배, 여러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일정한 절차나 순서를 마치는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타락한 거짓 신앙 체제에서의 예배입니다. 순서를 마치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가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차나 순서가 예배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혹은 어떤 절차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핵심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예전에 같이 찬양 사역했던 그분도 목회자가 되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교제하게 됐어요. 제가 교제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형님, 나중에 형님이 목회하면 또 내가 목회하면 그 찬양 사역했던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 그때 우리가 찬양했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목회할 때는 그렇게 예배할 줄 알았어. 형이 그렇게 예배할 줄 알았어. 제가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 그분이 목회하면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그냥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과 경배를 모르는 분이라면 어쩔 수 없고 이해가 가지만 찬양과 경배를 아는 분인데 그렇게 예배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둘러 얘기한 거죠. 형은 옛날에 저는 형이 찬양과 경배로 목회하고 예배할 줄 알았어. 근데 왜 지금 안 해? 이런 거죠.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담아내려면 그들에게 익숙하고 그들에게 편안한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요,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 예배가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그 경배, 그 예배 가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우리의 예배가 구경꾼이 아니라 그냥 예배 늘 참석했기 때문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참여해서 순서를 따라 절차에 따라 예배를 진행해서 시작하고 마치는, 그래서 그걸 참여하면 예배라고 인식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로 원해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인 예배에서는요, 습관적인 예배와 의식적인 예배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요? 똑같이 앉아있거든요. 그냥 비슷하게 다 앉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습관적으로 얘기하는지 의식적으로 예배하는지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잖아요. 이 사람이 예배하는가 예배하지 않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100% 맞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보면요, 이 사람이 예배하는가 예배하지 않는가 보여요. 근데 전통의 방식에는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게 잘 안 보여요. 제가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일어나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누구만 앉아 있어야 돼요? 몸이 불편한 사람만. 몸이 안 불편한데 앉아 있어. 그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래, 안 그래요? 벌써 거기서 드러나요. 이제 순종을 안 해. 일어나지 않는데 순종을 안 해. 쥐가 뭐라고? 하나님께 예배해서 일어나지 않는데. 여러분, 어른이 와도 우린 일어나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경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다, 그래야 된다가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구청장만 와도 다 일어날 겁니다. 문 열고 들어오면 다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텔레비 보고 있다가 어르신 들어오면 다 일어나잖아요. 어르신 들어왔는데 딱 보고 왔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시어머니 들어왔는데, 시아버지 들어왔는데 앉아서 반기는 사람 있냐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예배하자고, 최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자고 일어나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안 일어나. 예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몸이 불편하면 앉아있으라고. 몸이 불편하면, 컨디션이 좀 다운돼 있으면 일어나 있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그건 배려, 그건 맞는 거지. 그거는 건강해, 너무 건강해, 잘 먹어, 근데 앉아있어. 자기 할 일은 다 해.
근데 예배 때 못 일어나. 일어나는 것도 안 돼. 보인다니까 여러분. 찬양과 경배하잖아요. 이 사람이 예배하는지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이게 보여요.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거의 맞습니다. 자, 그분이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삶에서도 신앙적인 어떤 훈련들을 대부분이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저분은 본받을 만해 라고 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모양을 한번 보세요. 달라요. 그리고 절박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에서도 몸부림칩니다. 해보려고. 잘 안 돼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건성건성합니다. 모여서도 건성, 나가서도 건성, 대충대충입니다. 기분 따라 달라지고, 현실 따라 달라지고, 상황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게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으로 한 지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거짓 신앙이거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거나 신앙이 많이 어린 사람들은요, 찬양과 경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예배를 모르는 거죠. 예배를 모른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에 대한 좋은 예가 다윗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부분은 제가 금요일날 지금 살피고 있어서 자세하게 안 살펴볼 건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물러 있던 그 장막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그분을 찾는 것이 유일한 열망이라고 말했고, 그 유일한 열망은 자기 전생의 열망이라고 말했어요. 평생 동안 자기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했대요. 이게 예배자의 자세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갈 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욱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이,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주일이니까 참여하는 것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참여만 하면 그건 예배 아닙니다. 주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예배가 사람이 많건 적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그래도 20년 해보니까요, 제 안에 이런 갈망이 생겨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 그렇게 의미 있지 않더라고요. 많다가도 줄기도 하고 또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적어도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요, 사람의 많고 적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것,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시기가 있죠. 신앙이 어리니까, 신앙의 본질로 아직 훈련되어지고 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간들이 있어요. 빚어지는 기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제가 옛날부터 품었던 마음들이 있어요.
이건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달 문 닫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여러분의 편한 교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한 달 동안 문 닫을 테니까 내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교회 한번 찾아보라고. 단 다시 모일 때는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만 오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가 다 가면 어떻게 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누가 오나, 근데 결단하고 와야 돼. 난 정말 주님 사랑하는 걸로, 주님 따라가는 걸로.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할 거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널려 있어요.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런 교회 가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아멘. 또 새로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마누라만 남아있으면 어떡해요? 우리 애들도 다 떠나고 저기 교회 갔더니 좋더라. 내 마음 같아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보여서 그래요. 저분이 정말 주님 사랑할까? 정말 저분이 주님을 예배하러 주님 앞에 왔을까? 그래서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안 나올 때, 그리고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 보일 때 마음이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분도 힘들 거예요. 왜냐면 코드가 지금 안 맞는 거거든요. 그분이요, 자기 맞는 교회 가면요 날아다닐 수 있어요. 마음도 편하고 재미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 오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왜 안 사랑하냐고, 하나님 찾아라고 왜 안 찾냐고, 부담되는 소리만 듣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를 안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예배입니다. 정말 예배하러 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 앞에 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입니다. 저는 잘 안 돼요. 하나님 찾는 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여 예배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보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그곳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배고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 우리의 예배가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 전체가 올바른 자리에 있다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 지금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증표라고요. 이 배고픔이, 이 갈망함이 바르지 못한 나를 발견하면, 온전하지 못한 나를 발견하면 거기에 배고픔이 생기거든요. 열망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배고픔이 여러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없다면 여러분의 예배와 신앙은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모양과 행위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리고 우리의 모양, 어떠한 모양 때문에 칭찬받을지 몰라도, 인정받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지금 잘못된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 목마름과 그 배고픔이 없으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화려함, 그 모든 프로그램도, 그 많은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트 킨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된 부흥의 한 주된 표적은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자, 부흥이 임했어요. 그 표적이 뭐라고요? 표적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외에는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인 부흥이든 집단적인 부흥이든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는 견뎌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해요. 예배는 견디는 것이고. 부흥이 임하면 주님밖에 안 보여요. 주님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 여러분, 이 갈급함이 없으면 우린 타락한 겁니다. 이 갈급함이 없으면 타락한 겁니다. 아멘. 근데 이 갈급함을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요엘서에 보면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불에 탔음이라. 어떤 상황입니까? 지독한 가뭄 가운데 동물이 물을 찾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헐떡거리고 있어요. 이게 갈급함인 거예요. 이게 보세요. 참 잘 안 돼요. 나도 하고 싶다고요. 이게 갈급함이 아니에요. 지독한 가뭄 속에서 물을 찾는 헐떡거리는 짐승 같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여러분, 예배자들에게는 이런 갈급함이 있어요. 시편 42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의 신데 이 고라 자손 예배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예배자에게는 갈급함이 있어요.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더 커져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에 해갈이 있는 거죠. 주님으로, 주님 때문에. 아멘. 그래서 루터는 요엘서 1장 20절에 이 헐떡거리다, 이 갈급함을 단순한 갈급함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울부짖으며 찾음과 같이라고 번역해야 맞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이 갈급함은.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터졌잖아요. 피난이 가고 자기 눈앞에서 건물이 터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 그럴 때에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이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쟁은 나쁜 거야, 전쟁하면 안 돼, 러시아 전쟁을 멈춰,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 전쟁이 끝이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게 갈급함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돼요, 조금 힘들어요, 그건 갈급함이 아니에요.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이번에 강원도에 산불이 번졌잖아요. 시뻘건 불이 막 이렇게 옵니다. 자기 집 앞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발을 동동 구를 겁니다. 저 불이 오면 안 되는데
저 불이 오면 안 되는데, 저 불이 오면 우리 집을 삼켜먹을 것인데, 그게 갈급함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우리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목마르고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시편 기자가 보기로 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로 원해서, 그 임재를 구하여서, 하나님 그분을 자신을 구하여 이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고 신앙인 겁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찾아 나아가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 놀랍게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있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주님께 나아가되 이런 목마름, 이런 배고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나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갈급함이 없다면 뭐가 문제인가 반드시 그 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갈급함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갈급함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 왜곡되고 가짜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예배라는 의식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 예배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 가운데 희미할 겁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낼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럼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척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황폐해질 겁니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시간 주님 만날 때, 주님의 은혜와 임재 앞에 있을 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다시 해보자, 다시 하나님 찾아보자 라고 하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간 주님 못 만나잖아요. 지난주도 실패했고 이번 주도 실패할 겁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여 주님 찾을 때입니다. 금요일날 주님을 찾을 때, 주일날 주님을 찾으면서 다시금 주님 찾아보자, 주님 따라가보자 라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의 얼굴을 구하여 모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갈급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